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8면에 있는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하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4일 4세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도 4명을 소개했죠. 4명의 또한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또 4명을 소개합니다. 4명의 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주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우리 신앙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4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예수 잘 믿고 살았던, 예수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살아갔던 4사람을 사도 바울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인가요? 11절에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이 사람의 본명은 예수도. 그리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름은 유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뭔가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 이름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이름인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뜻도 무슨 뜻인가요?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또 구약에 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죠? 호세아. 호세아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 예수, 그 유수도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그런 보수적인 것들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라.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바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할례파라는 것이죠. 할례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여러분 진보적이에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종교적인 그런 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은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행하면은 다 해결된 것처럼 예수는 믿지 않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파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도 할례를 해야지 않는가? 뭔가 찝찝한데? 할례를 해야 뭔가 개운한데? 이 보수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보적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였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그는 힘이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힘이 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유스도가 바울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오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진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복음에 동감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느니.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어?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왜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에 있는 자들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많이 수고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헌신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헌신의 자리에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균형이 안 잡힌 사람이죠. 영적인 것을 막 찾고 있는데 헌신의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것을 붙잡으며 또한 현장에서 헌신의 자리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는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저게 바른 신앙이지. 바른 신앙이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말씀은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헌신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아요. 헌신의 자리에서는 도망쳐. 그러면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건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헌신의 자리도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을 볼 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균형 잡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스도라 그리고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와 또 데마를 이야기하고 있죠. 의사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데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안질로 힘들었죠. 그 옆에서 그의 또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가시를 또 만져주는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어떤 성경이 쓰여졌나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이만큼 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와 데마를 같이 나왔는데 데마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데마는 나중에 어떡합니까? 바울이 소개할 때 데마는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와 데마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는 항상 바울 곁에 있었는데 왜 데마는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갔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누가는 바울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고, 데마는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는 바울 곁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 곁에 있는 것이고, 데마는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난 거예요. 뭔가 말이 이상한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항상 감사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속 복음으로 일한 것입니다. 근데 데마는 예수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곁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도 승깔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어느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 다 좋은 거 아니죠. 100% 다 좋은 거 아니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100% 다 좋은가요? 허물이 막 눈에 보일 때 있잖아요. 흠이 눈에 보일 때 있잖아요. 막 손가락으로 막 접힐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단점들이.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는 바울을 보고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바울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곁에 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고, 예수 곁에 서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육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복음으로 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스도라, 에바브라, 의사 누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시거해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아키포. 여러분,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아키포는 누구냐면은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빌레몬 알죠? 돈 많은 사람. 부자예요. 종을 데리고 있었던 부자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 신앙을 아들 아키포에게 잘 전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아키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받은 직분을 잘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받은 직분대로 잘 헌신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거지 사람이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리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키포와 같이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리아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4명의 인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 좋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4명의 인물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믿음 잘 지키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오늘 소개한 4명의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들, 예수로 살아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아버지와 답이고 나의 신앙생활의 답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여 고백하며 예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아버지여 부르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또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오늘 4명의 인물처럼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 내가 앞장서며 또한 믿음의 헌신을 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주께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문을 두드립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이 있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